번째 시간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커질 때라고 하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도 같이 이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코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 듯합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에게 있어서 매주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때를 만날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 내게 이러한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냥 단지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며 받아들이고 그냥 체념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때에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듣고 갈 것인가? 바로 이러한 고민들이 있는 시간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커질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앞서 제가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나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개선가를 부르며 이제 다윗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고 들어오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이 승리를 한 군사들을 맞이하는 그런 행렬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특히 여인들의 이야기로 오늘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기를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나와서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며 곱하기 10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있어서 능력치만 하더라도 나보다 10배 훨씬 나은 게 다윗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울의 귀로 듣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안 듣는 데서 했으면 또 모를까, 이 모든 일들에서 여인들이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백성들이 다 듣고 나도 듣고 너도 듣고 모두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말들을 했던 거, 바로 거기에서부터 사울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의식해보지 않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의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날부터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이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주목한 걸로만 바라보는 것으로만, 그가 거기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시선으로 그때부터 바라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기는 남도 죽이지만 나도 죽습니다. 반대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게 시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일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인실 병실에 2명의 친구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창가에 침대가 있었고 한 명은 창 옆쪽 문가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서로 누워서 한나절을 밤새 이런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누워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창가에 앉아있는 친구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봄이 되면 햇살이 비춰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피크닉을 가려고 소풍 가려고 가방을 싸들고 오가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복해하면서 계절에 따라서 옷이 바뀌는 것들을 저 안쪽에 문가에 있는 친구에게 늘 상세하게 이야기해주면서 희망을 갖고 우리 모두 빨리 나와서 우리도 그렇게 가자라는 이야기를 매번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문가에 있는 친구가 몸이 조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창가 자리를 쟤한테 뺏기고 그리고 제가 전해주는 말만 듣고 있으니 내가 너무나 기분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가에 있는 친구가 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그 호흡기를 떼버리고 내가 이제 창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곧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서 호흡기를 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죽게 되었고 이제 자신이 창가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창밖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앞에는 강도 있고, 저 앞에는 푸른 공원도 있고, 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닐고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마침 거기에 딱 가서 보니까 하얀색, 흰색 다른 건물의 벽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그동안 희망을 가지라고 희망 섞인 이야기로 자신의 상상을 동원해서 내게 했던 말이었구나.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시기하고 그 친구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 내가 그를 죽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제 이러한 시기들이 자리 잡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게 만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가 가진 모든 것도 내 소유가 되어서 나는 더 소유가 커질 것 같지만 결국은 불안만 더 가중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이 맡긴 임무를 잘 수행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 길에 어린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혀줬을 때, 사울의 왕복을 입혀줬을 때, 칼을 줬을 때 아무런 쓸데 없을 만큼 연소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그러한 어린 다윗이 누구도 다 주저하고 있고 누구도 다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골리앗과 맞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충성심과 성실함은 다윗을 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늘 그렇게 성실함과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막내로, 사실 막내면 좀 귀여움도 받고 이쁨도 받고 사랑도 받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다르게 다윗은 그러한 모든 일에, 집에서 세마포 옷 입고 있는 요셉과 다르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들, 가장 허드렛 일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맡겼을 때 그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막내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리고 나는 못한다, 그런 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늘 묵묵히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곰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자를 만날 때도 있지만 자신이 맡겨진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맷돌 던져가며 지팡이를 던져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계속 이어서 와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까지,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신하로서도 그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늘 그렇게 성실하게 출정해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을 보면 이게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냐면,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더라도 인사가 너무 파격적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군대를 맡기는 군대 대장격인 이 위치를 다윗의 자리에 인사권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러한 대장의 권한을 준 겁니다. 그 정도 되면 보통 이 낙하산 인사, 그리고 하루아침에 벼랑간 발생한 이 인사에 주변 많은 신하들이 한마디 할 법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전쟁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다윗을 어찌 이 군대 장군으로 세운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의 언성이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그런 언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왕이 인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어떠함도 능력 없으면 사실 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자리에 적격인 사람인 것처럼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 성실했던 다윗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 다윗에게, 자신의 역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다윗에게 오늘의 일은 참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냥 맡겨진 일, 주어진 일,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다윗인데, 오늘 말씀은 어찌되었든 앞선 과정 말씀드렸고 설명되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목하였더라라고 하는 오늘 이 구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은 주목했다, 시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시기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들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제로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제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불타오르게 주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딱 맞는 말입니다. 불타오르게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울이 행동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못 알아들을까 봐 오늘 여러 가지 성경의 또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NIV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시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시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나쁜 마음, 그것을 시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죄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가지로 대충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뿌리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제한받게 되고 영적 성장이 방해받게 된다라고 하는 7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인색함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네 번째로는 음욕이고, 다섯 번째는 탐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태이고, 마지막 7번째는 시기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만과 인색함과 시기와 분노와 음욕과 탐심과 나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영적 추진력을 끌어당기는,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사울이 그러한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병 중에 한 가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심, 질투의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질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날부터 모든 것이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의도는 특별한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들어서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드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늘 괴로운 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 왜 나는 항상 이러한 시기의 덫에 걸려서, 또한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항상 왜 이 모양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이것으로 하여금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으로 또한 이 모든 마음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괴로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지, 우리 안에 이렇게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하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신호이고, 우리가 그 신호에 잘만 반응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그림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 자랑과 사랑입니다.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그리고 글자를 보고 있다가 내 안에 있는 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못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찌르는 그러한 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난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자랑들이 계속 자리하고 있으면 점차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랑하는 이 마음들이 계속 세워지게 되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우월감, 높은 곳을 자리 잡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밑으로 두려고 하는 무시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시기심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는 것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심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여러분 시기하는 대상을 생각해 보시면 가까운 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략 시기하는 사람은 나와 비슷한 바운더리 안에서 비슷한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비슷한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함께 보내는 같은 이 그룹들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시기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현빈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 자신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현빈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TV를 보면서 현빈을 보면서 이렇게 우와라고 감탄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현빈과 형격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분노가 인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전혀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요? 제 주변에서 다른 누군가, 저와 늘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저도 반응할 겁니다. 야, 걔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가 더 그거 잘났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시기가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죽여간다는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영적 자기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제 적혈구, 말 그대로 해로운 것을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면역 세포가 공격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함을 잃어버리고 좋은 세포가 들어와도 그 세포도 공격해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영적 자가 면역 질환을 앓게 되면 내 안에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으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공격해가는 일들을 해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곧 나도 힘들고 내 안에 있는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살루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사님이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겁니다. 범죄자들의 20%는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범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30%가 이혼하게 되는데 이 부분 중에 이 30%도 가족 둘, 부부 중에 이 시기심으로 이혼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더 해보면 이게 유명한 평양냉면집이었대요. 이 유명한 평양냉면집에 한 번은 성격이 고약한 점원이 있었답니다. 이 주인에게 이게 너무나도 몹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그 점원이 이러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평양냉면 위에 고명으로 고기가 이렇게 한 점이 올라가는데 이 고기를 2점을 올린 겁니다. 빨리 내가 이 재료를 많이 써가지고 이 주인 망하라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시기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 몰래 고기를 늘 2점씩 올렸습니다. 빨리 이 재료를 빨리 이렇게 더 많이 재료가 많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집이 망해라 라고 하는 그 시기심의 마음으로 늘 그렇게 2점씩 올렸습니다. 웬일입니까? 갑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딴 집은 1점씩 주는데 그 집은 고기 2점 올라갔더라. 그래서 그 집의 장사가 더 잘 된 거예요. 급기야 나중에 이 점원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사표 쓰고 그냥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 끝에 남겨진 이야기가 냉면에 고기 2점을 올리면 부자 된다라는 속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평양냉면집 이야기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일상의 상황이지만 사실 그것에 있어서 때로는 망하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더 열받게 잘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시기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눠가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9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그러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 NIV에서는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릴 때,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 최고의 수단으로 시기와 질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는 늘 드는 감정이야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방치해버리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신앙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을 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코칭을 받고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니라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모르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 거 누가 모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는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열등감에서 표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주목하며 보았을 때 비교 의식으로 하여금 나는 1000밖에 안 되는데 쟤는 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등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고유하고 특별하게 각자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의식을 갖는 겁니다.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게 주셔서,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내게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남이 가진 것 시기해봤자 결국 그게 내 것도 되지 않고 그것으로 하여금 괴로움만 쌓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번은 미국 그리스도 장로교회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트머 교회,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교회, 그 교회에 거기에서 설교 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팀 켈러가 사역했던 리트머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사역을 했으니 말씀도 잘 전하고 능력 있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승승장구하고 계속 부흥해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명이었을 때 50명 교회 목사가 그렇게 부러워 보이더랍니다. 50명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부러울 거 이제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3,000명이 됐는데 5,000명 교회 목사가 너무 부럽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5,000명 되면 이제 거기에 만족이 생깁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봤기 때문에 다 아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비교해서 가는 그 마음은 어느 순간이 돼도 우리 안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실 겁니다. 더 과간이고 더 문제는 뭐냐면 5,000명이 됐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50명 교회 목사가 부럽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이미 5,000명이 됐는데 50명 교회 그 목사가 부럽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안에서 나봇의 포도원 같은 일들, 아합이 그것마저도 뺏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지 그 모를 정도의 그러한 시기심과 그 마음들은 그것으로 이루 다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심정을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 특별하게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만족을 가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 남의 떡을 늘 보고 그 떡이 내 떡이었으면 해서 급기야 그 떡이 내 떡이 되더라도 내 안에 그 만족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자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은요, 연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게 기분이 좋을 때 내가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라고 하는 감정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훈련입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온유와 인내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훈련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하고, 이 연습은 곧 우리의 입에서 훈련의 말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칭찬의 말을 하든지 격려의 말을 하든지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하든지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든지 이것은 내 안에 내가 우러나오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말해? 여러분, 안 우러나오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우러나오는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사랑이 훈련되고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서 내 안에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말을 안 하겠다.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입장을 좀 바꿔서 우리 안에 건강한 자아상이 세워지려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또 다른 성장이 있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건강한 자아로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법, 두 번째는 창조적으로 이 시기와 질투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영어에서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 저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첫 번째는 질투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기심도, 이 시기하는 마음도 내 안에 열정이 없으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우리가 시기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 시기하는 그만큼의 열정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또한도 그 열정도 없는 사람이 시기할 것도 없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심은 또 하나의 열정이라고 한다면 이 열정은 우리 안에 모순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시기심을 우리 안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순된 말이죠. 건강한 시기심은 또 뭐야?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건강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을 때 선수들은 서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믿음의 라이벌들을 세워가기 시작할 때, 건강한 신앙의 라이벌들을 세워가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시기심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앞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그 라이벌 관계는 안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남이 성경 10장 읽었다 그러면 나는 11장 읽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시기심은 우리 안에 없는지 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일주일 내내 큐티한데 뭐 어쩌라고? 우리는 그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나 보지.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들더라면 저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친해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그래서 나도 큐티할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시기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곳곳에서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위기를 극복해 가기도 하고 그 모든 난관을 헤쳐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야, 대단하네. 나는 못하는데. 야,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한 구절 암송 못해. 야, 한 구절 암송했더니 두 구절 까먹어.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극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극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적어도 이러한 시기심, 건강한 시기심, 그래서 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정으로 가는 거, 그것이 내게도 도전이 된다면 나도 그 가운데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것은 이 시기와 질투 안에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시기로 창조적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도전해 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시기를 어찌할 수 없다면 그것을 우리 안에 건강한 열정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믿음의 라이벌로 삼고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라고 그런 마음들이라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가 그렇게 도전해 가는 건강한 라이벌 관계로 세워져 가는 창조적 활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질투와 시기를 극복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고립돼집니다. 그러니 누구 말도 듣지 않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 시기와 질투를 하다 보면 내가 좀 비교 우위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사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일들 사울 안에 계속된 그것이 묵상이 됐던 겁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늘 그의 마음속에 다윗이 묵상되어지고 그 다윗은 빨리 죽여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의 모든 일에 한나라의 왕으로서 왕의 정책을 세워가고 왕으로서 행해가야 될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다윗만 눈에 보이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되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울이 그러한 다윗을 칭찬하는 그 마음에 불쾌했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유쾌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으로 우리가 상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란 존재를 주께서 세워가기 원하시는구나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명쾌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통쾌함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이러한 시기를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기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적 활용으로 그리고 이어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한 축을 이루며 그 길을 계속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주께서 내게 세우신 고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이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돼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희영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영광과 존귀 능력과 희영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희영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외쳐 선포하니 왕의 왕 하나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같이 선포하십시다. 주 높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경험되어져서 주님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인정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과 정결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크게 선포하며 하나님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지금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것 가운데 임하여져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로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과 정결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울을 계속해서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 우리의 열정들을 우리 안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자아상을 가져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의 사랑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더없이 훈련되어져서 너는 특별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것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생명이 있는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오늘 이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각각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오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으로 하여금 온전히 우리 안에 진정하는 우리들이 이어져가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우리가 영역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엉그러진 마음들과 잘못된 마음들이 주님 우리의 마음속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통치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회복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인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회복이 있어서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살지 못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고 찾아주셔서 주님 오늘 여기 모든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고 주님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의 시간을 열도록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 그로 하여금 내가 힘듦이 생겨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 모든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안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장의 발목 잡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으로 하여금 영적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저의 마음속에 주님 용서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시기하는 마음보다 응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마음들이 드신다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서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